이번 시간에는 그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먼저 아침에 그 에베소 교회 시작하시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7교회가 아시아의, 당시 아시아가 어딘지 아시죠? 그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그 터키 있는 땅, 터키. 소아시아에 여기 7개 교회가 있었죠, 지방에. 그 외에도 여러 지방이 있었지만, 요한은 그 성령께서 특별히 이 7지방을 선정하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라 하셨잖아요. 7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의 상황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주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를 선정했는데, 당시 실제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많은 교회사를 연구한 분들, 또 많은 영적인 분들이 말하기를, 이 7교회는 그 지방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책이고 표징의 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을 때 7교회는 앞으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변질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가 뭔 뜻이라 했습니까?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그 교회는 바람직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좋습니다. 행위도 좋고 열심도 있고 일도 하고 또 분별력도 있고 아주 영적인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그 서신서. 그 말씀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쓰나,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런 말씀이고,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인 안목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면이 많았지만 주님은 한 가지, I have one thing against you. 나는 한 가지 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 게 있다. 한 가지 너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다른 것이 다 좋았지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상태였고, 이어서 이제 다시 서머나 교회 나오고 버가모 교회 다뤘죠. 이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 나오고, 또 무슨 교회 있습니까? 사대 교회 나오고,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고, 라오디아 교회 나오는데, 이게 다 역사적으로 이 표징의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순서에 따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 1세기 후엽의 그 교회의 상태입니다. 자, 이따 이걸 설명 더 드리죠.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 1세기 후반, 1세기 말엽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다음에 뭔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서머나는 로마 제국이 이제 1세기 중반 이후, 네로 이후부터 아주 본격화됩니다. 박해가. 그래서 10차례, 로마 제국 시대에 10차례 큰 박해가 있었죠. 그 외에 작은 박해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때는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네,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사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러한 분으로 계시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버가모. 방금 교통했죠. 이게
AD 한 313년인가 그때 콘스탄틴이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칙령을 내서 기독교를 공인화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기독교를 국가 종교의 하나로 인정해주고 격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입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류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저 이교 사원에 가서 경배하고 그것이 아주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기독교라는 그 예배당 교회에 가입하면 혜택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수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주님을 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가 아주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부름받아 나온 무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분별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교통했죠. 기능 발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게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대로 앉아있고 일부 그래도 주님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이 다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계급제도가 되는 거죠. 원래 초대교회 때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두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버가모가 이렇게 세상과 결혼했다 했죠. 연합해가지고 아니 주님의 신부가 주님과 결혼해야지 어떻게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이러한 상태가 됐습니까? 어쨌든 베가모 교회에 있고 오늘 지금 다룰 게 이제 두아디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4대 두아디라는 이제 천주교가 공고화된 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보통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AD 6세기 후반에 유명한 그레고리우스인가 그런 교황도 나오고 해가지고 아주 그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체제와 카톨릭의 가르침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교리 체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널리 가르쳐지는 때입니다. 이어서 할렐루야 그러나 두아디리가 있지 않고 또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 면죄부 팔고 이렇게 많은 좋은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대하죠. 유럽의 역사를 받고 인류의 역사를 바꿨으니까. 하지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건 다릅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죠. 자, 그래서 4대 교회가 나왔지만 흰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아주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 4대 교회 가운데는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이제 다음 주에 여기 기대하십시오. 어떤 형제님이 교통할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빌라델피아에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만 들으면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것 때문은 아니죠. 이 빌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의 교회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굳게 붙들고 내 이름을 부인치 아니한 그러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회복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더블린이라는 그런 마을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성직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성경을 보니까 아니 우리는 뭐 성직자 그런 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그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인다. 그걸 깨닫고 그 적은 무리가 모였답니다. 더블린에. 저는 그 옛날 교회 역사책을 보면서 청년 때 보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까먹기도 하다가 또다시 기억나는데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이 만찬상 주님의 테이블을 딱 그 볼을 깔면서 할 때 그들이 말했답니다. 우리 마음이 기뻤다고.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적은 무리 10몇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주님의 상을 떼는데 그냥 소박한 작은 오두막 같은 데 앉아가지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델피아의 간증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1세기 이후로 잃어버렸던 교회의 증거를 그들이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도 또 하락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라오디게아 되는데 나중에 교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께 맞추어지고 우리의 영이 주님 한 분께 활짝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한을 사랑합니다. 저 바울도 좋아하고 요한도 좋아하고 뭐 베드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나중에 바울도 만나보면 제가 주님의 긍휼이 있어서 만약에 왕국에 들어간다면 바울하고도 많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요한 형제님도 만나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의 이걸 보십시오. 아까 안디바 말했죠.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근데 영어로는 그냥 국어로는 안디바라 했죠. 모든 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락을 할 때 첫사랑을 버리고 첫사랑을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많은 세상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과 연합할 때 안디바는 모든 걸 반대한 사람으로 서서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 흐름에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선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충선된 반모섬에 갇혀서 그 외딴 섬에 갇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나이도 80도 넘었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이렇게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듣고, 아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했죠?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에서 9절이죠.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영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성남교회 집에서 3층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서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이 첫사랑으로 불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영을 훈련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 안에서 있었으면서 그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걸 들을 때 저는 이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야, 요한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고 아마 20세 때부터 그 정도부터 알았다 해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오래 따랐고 많이 섬겼고 사도였고 또 장로였고 많은 인식도 있고 많은 경험도 있지만 그의 영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비어있고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영인지 우리에게 이러한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걸 들었을 때 뭐 예전에도 들어본 말씀 같고 예전에도 이런 나팔 소리 들었던 것 같은 데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아멘. 돌아섰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7 금등잔대를 보았고 그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제 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활짝 비어있고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 몸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불타올랐지만 오후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고 심지어 주님의 일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주님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지고 힘들다, 못하겠다, 또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식어진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 다음 주까지 7교회 지금 요한이 본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장차 일어날 세계 정세 일들을 교통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영이, 마음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상태, 합당한 위치, 합당한 각도, 합당한 영,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보십시오. 주님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계속 말씀하시죠.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은 뒤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속히 가겠다입니다. 그럴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번 우리 여호와의 영광 하나 되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추구하고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이걸 다 제가 2주 전인가 또 교통했죠. 그 광고하면서 다 마칠 때 우리의 영이 어느 때보다도 열려있고 신선해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하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참여하다 보니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사랑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뵐 때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거는 부족해갖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 주여 어서 오셔서 당신의 신부를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다룰 텐데, 자, 이건 개요를 보면서 좀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고니와 샛별. 말씀하시는 분, 변절한 교회. 두아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향기로운 희생제물 또는 끊임없는 희생제물을 의미한다. 예, 두아디라 로마 천주교, 공고화된 로마 천주교라 했잖아요. 여기에 미사도 있고 막 우상들, 성인들, 자기들은 성인들이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부족합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의 상, 마리아의 상, 성인 요한의 상 두면은 그걸 눈으로 보면 더 믿음이 고치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거기에는 아예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좀 진짜 그런 건가 하고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미혹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가 텔레비 한번 봤어요. 그 로마 천주교 그건 직접 안 받고 성공회 그 엘리자벳 여왕 죽으셨을 때 그 국교회는 로마 천주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거 보면 장엄해가지고 막 마음이 끌려요. 종교심이 일어나고. 그런 데는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예시하는데 이것은 6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인 교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변절한 교회로 완전히 형성되었다. 자, 이 변절한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 B번 읽어보죠. 이렇게 편지하여라.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빛나는 노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자, 변절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이걸 강조하려고 별별 교리를 다 댑니다. 헬라어도 별별 자기들 막 생각대로 독해하고 별별 교리를 만들어내요. 마리아 무오리오 잉태설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아예 이런데 신경 이런 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2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에서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변절한 이단에 반대하셨다. 자, 2번 읽어볼까요? 여자 이사벨, 스스로 여신언자라고 부름. 자, 이 변절한 천주교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교회가 말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권위를 취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권위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말한다고 하고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여신언자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
지금은 좀 낫죠. 그렇지만 중세 때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없기도 했고 읽지를 않아요. 다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말하기를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그 여자는 여신언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을 제물을 먹게 한다. 자, 1번 형제님들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여기에 있는 여자는 고운 가루에 넣은 그 여자이다. 이 여자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큰 장녀인데 이 여자는 신성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혼합시킨다. 아합의 이교도 아니었던 이세벨은 이 변절한 교회의 예표이다. 자, 마태복음 그 기억나시죠? 여자가 소재로 만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했습니다. 아주 부푸니까 먹기에 좋은 카스테라 같은 빵이 됐겠죠. 그렇지만 소재는 레위기에서 보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이 먹기에 좋은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서 좀 먹기 쉽게 만든다고. 이게 로마 천주교가 사람들이 그대로 순수한 말씀은 이거 받기가 어렵다. 어떻게 아냐. 거기에 막 누룩을 넣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랄지. 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루해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 태양신 딱 로마 12월 25일 날 우리식으로 하면 동지죠. 그날을 딱 그렇게 누룩을 넣은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라고. 이거 말고도 엄청난 누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분별되기 원합니다. 아멘. 2번 자매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자는 하나님의 자, B번 읽어보죠. 주님의 노예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도록 가르치고 인도함. 1번 형제님들, 변절한 교회의 행위의 원칙은 이교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혼합시키는 것이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돕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교적인 방법대로 경배하게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지가 크리스마스다. 자매님들입니다. 이 여자가 더 발전하면 계시록 17장에 큰 바빌론 나오죠. 땅의 창녀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그릇을 가졌어요. 외양을 보면 금에 속한 성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성분이 보이고 거룩한 성분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담겨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양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내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어야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부지런히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10번 읽어보죠. 사단의 깊은 것들, 두아디라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곧 이 가르침을 갖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들을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래서 여전히 두아디라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사단의 깊은 것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그 중세 철학하고 뭐 스콜라 철학 같은 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벨벨 막 그 교리들 철학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들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를. 왜?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깊은 것들이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깊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 안에서 더 단순해지고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숫자 3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이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들. A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김. 읽어볼까요? 아멘. 1번 여기서 이기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이들, 곧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들은 드벨의 가르침을 갖고 있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들을 모르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증거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지킨다. 26절에서 나의 일이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중보기도 등과 같이.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이기는 이에게 주는 약속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A번입니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고. 아멘. 이기는 이들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막대기로 천년왕국에서의 그런 보상을 말하죠. 세막대기로 민족들을 목양할 것입니다. 자, 1번 읽어보죠. (2번) 그날에 우리는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존귀와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내가 그날 가서 뭐 권위를 행사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더 머무를수록 우리는 그분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인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권위를 갖고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B번 또 그 축복이 뭡니까? 샛별을 가짐. 1번 (2번)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샛별 떠오르면 너무나 예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왕국을 갖기 위해 오실 때 큰 해로 떠오르시기 전에 먼저 깨어서 예비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신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샛별로 그 안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사모하십니까? 샛별이 우리 마음 안에서 떠오르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샛별이 더 떠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샛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격려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샛별로 네 안에서 떠오르기를 원한다. 아멘. 자, V번 읽어보죠. 그 영의 말씀하심, 변전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영의 말씀하심이 한층 더 필요한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말을 더 들으라고 요구하는 변절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멘. 2번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아까 첫 번째 말씀 전에 형제님이 귀를 자꾸 뚫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까?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활짝 열려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직접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일 집회 때 신원 집회를 하는데, 저는 어제 한 지체 신원, 짧은 신원인데 한 자매, 젊은 자매, 그걸 듣고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얼마나 그 기쁘고 감동이 됐는지, 제가 어제가 그 군입대 30년, 1992년 3월 19일 논산 입대해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필 왜 그런 교통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가 그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을 하다가 막 그 전투 장비가 있잖아요. 이건 개인이 내가 혼자 다 착용해 갖고 싸우는 차원이 아니라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 사람이 이제 자라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전사가 돼서 이 영적 전투 장비를 갖추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한마디 말이, 우리의 그 뭐라고 했냐면은 장비 점검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칼을 갈아야 한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그 공급이 되고, 야, 이거 장비 점검을 해야겠다, 이거. 막 투구도 한번 닦고, 진짜 이게 구멍난 데 있는지, 딱 그 칼도 뾰족하게 갈아 있는지 보고,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직접 은사 있는 아까 지체들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형제 자매 우리들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만 있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는지, 저는 그 말씀 듣고 진짜 다시금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안 되겠다, 내 장비 녹슨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부지런히 닦고 기름칠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날카롭게 해서 원수가 막 공격할 때는 투구를 쓰고, 또 더 나아가서 원수를 공격해서 그 자의 기반을 흔들어야겠다. 우리가 왕국을 위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러한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할 때 싸우고, 지체들의 돌보는 성도들이 막 영이 뜨겁지 않고 마음이 예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가, 우리의 성도님이 영이 더 불타기 원하고, 주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도 이기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하락의 시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첫사랑, 가장 좋은 사랑,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에서 떨어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바울이 52년에서 57년 사이에 그 중에 한 3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돌본 교회는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1년 반 정도. 이 정도로 바울이 열정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인식이 뛰어났습니까? 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랑이란 말을 제가 세봤거든요. 21번이나 나옵니다. 21번이나. 사랑하다, 사랑하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정도로 영적인 안목도 뛰어나고 주님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62년, 64년 바울이 에베소서 서신을 그때 썼죠. 그리고 그때 아마 바울이 뭔가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말에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65년에 디모데전서를 씁니다. 그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했습니다. 그리고 65년, 67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바울 개인을 버린 겁니까? 바울의 사역을 버린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를, 성도들을 주님께 약혼시키고 중매시키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서신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게 되고 더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게 되고 더 신부로 예비하게 하는 그런 중매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5년, 67년에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버리고 약 25년 정도 지나서 AD 90년, 95년 사이에 성령께서 다시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뭐 20년 안에 30년 안에 오시면 살아서 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부터 이 서신이 쓰이고 첫 번째 에베소서 쓰이고 25년, 26년 뒤에 두 번째 에베소서 써였는데 그때 부패함 없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견될지 아니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실패했다. 그 말씀을 그날 주님께 들을지 우리 모두가 격려해서 함께 이 사랑 안에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제 사랑이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실한 사람도 아니고 자주 주님께 배반하고 정말 빵점입니다. 빵점. 이게 제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교통해서 아는 사람 다 알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그 사랑으로 저를 강권해 주십시오. 저의 사랑은 믿을 게 안 되지만 주님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사랑이 주님 안에 보존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리영재님이 아가서에 나타난 그걸 좀 1분 정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1, 2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이라는 책인데 여러 세기 동안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곤 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샤워하다가 산책하다가 주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아멘. 이것도 하나 한 달락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넬슨 다비 형제는 84살이 넘도록 살았다. 그는 나이가 매우 많이 들었을 때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낡은 호텔이었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보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 예수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나이 많은 형제가 요한과 똑같았어요. 그의 글들에서 이 짧은 한마디만큼 나를 감동시킨 것은 없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만졌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다른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도 그렇게 안전하거나 그렇게 풍성하거나 그렇게 누림이 가득하지 않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